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게 되고 곤고한 자가 평안을 누리고 사실은 많은 역설들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도 어제라기보다는 11장의 본문이죠.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역설이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리가 똑똑해야 공부 잘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성경 지식 잘 습득합니다. IQ가 좋아야 성경 이해 잘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쟤는 왜 이렇게 IQ가 떨어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졌다.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볼 때는 아직 유치하고 어리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지금 이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주 유치하게 보입니다. 정식 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거 없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학자가 볼 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라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이들은 안다. 참 들으면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역설이 나옵니다. 그 역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표현들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 됩니다.
상식으로는 꺼야 됩니다. 왜? 그스름이 나고 있거든요. 그스름이 나면 온 집안에 연기가 자욱해지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 시꺼먼 것이 타서 사실은 등 자체도 새카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마지막에 검은 연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심지는 탁 꺼버립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 심지로 갈아 넣습니다.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 갈대가 여기 꽃꽂이에 갈대를 이렇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꽃꽂이를 위해서 아주 이쁜 갈대를 심어놨는데 하루를 지났더니 그 중에 몇 개가 상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아내죠. 상한 갈대 뽑아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아주 답답을 누르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다. 시스템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은 14절에도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뜻이 오늘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안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사건 속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22절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이 사건도 역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의 예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그래서 다녔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혹은 이제 정말 믿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인생의 곤고한 일을 경험했거나 아팠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거나 힘들었거나 상한 갈대처럼 금방이라도 꺾여서 버림받을 수 있었거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마치 사람이 와서 두 손가락으로 꺼버리고는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거나, 그때에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거나, 나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삭이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예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반대 예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를 보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보면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환자. 이 육체적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환자, 감옥에 갇힌 자.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한 번 나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심판 그러면 재판하거나 혹은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은 사람은 상 주고 그른 사람은 벌 주는 그 심판을 머릿속에 금세 생각합니다. 예, 그 단어 속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는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공의로 표현되기도 하고 의로 표현되기도 하는,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의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 한 예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에게 놔둬라, 그들이 죽게 놔둬라. 이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난한 자 돌보는 것이 너의 의입니다.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을 내가 유해 주는 게 너의 의입니다. 상처받은 자, 아픈 자, 곤고한 자들을 돌보는 게 너의 의무다. 그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그게 공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옳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공의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끼어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면도 있지만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면이 있지만 보듬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막 정신없이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옳은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 막 화내고 이걸 막 드러내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공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동반해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 몰랐습니다. 반쪽짜리 공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카롭게 안식일에 그냥 눈을 서슬 시퍼렇게 막 뜨고 나서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가에 온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뭐만 알고 있었습니까? 옳고 그른 공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긍휼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상한 갈대같이 버려진 자, 꺼져가는 심지같이 이제 마지막 생명이 불이 꺼져가는 자, 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돌보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너희들이 이걸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건데 너희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도 그런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을 지옥 가지 않도록 바꿔주신 것이 사실은 내가 상한 갈 때였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여서 조금 있으면 그 심지 버려져서 지옥으로 버려질 인생이었던 내가 주님께서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신 것이 주님의 역설이잖아요. 기독교의 역설이잖아요. 내가 갈 길을 내가 안 가고 주님이 대신 가주시고 내가 치러야 될 운명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생명을 얻은 게 다 역설이잖아요.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에 대하여서 참아주시고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다면 나 또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과 같이 공의를 베푼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공의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쌀쌀맞아서 안 됩니다. 정죄해서 안 됩니다. 비판해서 안 됩니다.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빠지면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은 역설이구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역설적인 복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또한 그 역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 때 나 꺼져가는 심지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공의를 우리도 같이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참으로 역설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지옥 대신 천국을 얻게 하셨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공의요 이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주님 자비와 긍휼로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또한 이웃에게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공의를 또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자, 곤고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눈물 흘리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곤고한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공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돌보는 것이 공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뜻과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아니한 것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인생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굴짜기에 스선한 가운데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역설로 가득 찬 기독교를 우리가 따르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며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옳고 그름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죄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강력하게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뒤를 쫓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제자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